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뭐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냥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들어서 함께 일하게 하시고 또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종살이 했습니다. 400년, 430년 종살이 하는 동안에 정말 힘든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고통받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그냥 바로의 마음을 확 바꿀 수 있고요. 바로 확 꺾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연약한 사람을 만드셔서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주셔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서 제일 큰 성이었던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도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성을 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그 일에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믿어라 그리고 혼을 내주고 그리고 따끔하게 벌을 주고 믿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왜 못하세요? 다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네 입을 통해서 네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라, 회개하라고 말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 다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들을 택해서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셔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 맛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방편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됐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느헤미야 말고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혼자서 그 무너진 성 다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부르시고 그 마음속에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할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볼 때에 야, 정말 느헤미야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벽이 재건되는 일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완성이 되었다라고 본문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15절을 보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로를 25일에 끝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성벽 공사가 끝났습니다. 정말 감사와 감격이 벅찼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충만했을 거예요. 왜? 느헤미야가 한 것이 아니고 물론 느헤미야가 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되게 됐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서를 지금 11번째 우리가 강의하면서 1장부터 쭉 지금 6장까지 왔습니다. 1장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대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정말 신임을 얻는 신하로서 술을 맡아서 따라주는 관원으로서 혹시 왕이 독약에 의해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만찬과 술을 따르는 그런 최종 검사를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만큼 왕이 신뢰했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자기 고향 예루살렘.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그 외에 몇 사람이 두 사람이 갔다 왔는데 궁금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떨까? 지금 우리 조상의 고향이 어떠할까? 예루살렘 형편이 어떨까?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묻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하냐. 그것이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형편을 물었어요. 물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지금 너무 참담하다. 너무 백성들이 힘들다. 막 잡혀가기도 하고, 그리고 뭐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탔고, 그리고 너무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느헤미야는 그 마음속에 너무 아픔이 온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뭐 하죠? 기도했어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1절 말씀에 보니까 언제예요?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보니까 언제입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무슨 월이요? 기스룰월. 기스룰월은 지금 우리가 해당하는 달로 말하면, 지금 우리 현재 달력으로 말하면 11월 혹은 12월 그 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소식을 듣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에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닥사스 왕이 뭐 평상시에 뭐 자기 얼굴 잘 안 봤는데, 아니 그날따라서 얼굴을 보면서 네 얼굴이 왜 그러냐? 왜 이렇게 근심이 있고 수십이 든 얼굴이냐? 이렇게 왕이 묻는 거예요. 평상시에 묻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묻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이때다. 바로 이때야. 내가 얘기를 해야지. 그러고서 얘기를 하죠. 사실은 내가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묘가 있는 우리 예루살렘이 완전히 지금 회파돼가지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내 마음이 힘들어서 지금 그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네 조상이 있는 곳이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내가 뭘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때 또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답을 주죠. 느헤미야에게 얘기를 하죠. 제가 여기 총독으로 좀 부임해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게 원 일이에요. 그냥 허락해 주는 거예요, 왕이. 그래? 그럼 갔다 와라. 갈 때 필요한 게 많지? 뭐 필요하니? 내가 다 도와줄게. 가려면 통행하는 하려면 거기 지키는 사람들의 통행권이 있어야 되니까 사인 좀 해주십시오. 그래, 그건 뭐 간단하지. 사인해주고. 또 뭐가 또 필요하냐? 거기 가면 목재도 필요하고 뭐가 많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렇게 배달해주고 또 공급해주는 그 사람에게 그 받을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사인해 주십시오. 그것도 뭐 해주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출발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 2장 1절에 보니까 언제예요? 2장 1절에 보니까 같은 년이죠. 20년. 그죠? 아닥사스 왕이 즉위해서 20년을 통치하는 그때 똑같아요. 근데 아까는 무슨 월이에요? 네? 기스루월은 11월에서 12월 사이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무슨 월이에요? 니산월. 니산월은 3월에서 4월 사이. 그러니까 4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위해서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는데 얼마가 걸렸냐? 보통 사람들이 가면 4개월에서 5개월 이상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2달 만에 간 거예요. 2달 만에. 그러니까 2달 만에 예루살렘 도착해 보니까 뭐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정말 듣던 대로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달을 갔다가 차로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그럼 피곤하겠죠? 그러면 좀 쉬어야 되는데 며칠을 쉽니까? 3일밖에 안 쉬어요. 그리고서는 바로 그때부터 성벽 짓는 일을 사람들을 모아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만에 완성이 됐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장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몇 년 만에 됐어요? 몇 년 만에? 52일 만에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52일 만에. 지금도 52일에 그 성벽을 다 재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에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걸 완공하면서 그걸 완수하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겠어요. 예, 그것을 뭐 느헤미야가 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기가 원했던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취감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런 사명, 정말 그 마음에 씹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토록 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서 또 사람들을 도와서 그런 대적들과 어려움과, 그렇죠? 느헤미야 지금 계속해서 대적이 있었잖아요. 영적 공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중단 없이 52일 만에 그 성벽을 다시 재건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고 보니까 반대했던 사람들, 또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실 오늘 6장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다 듣고, 뭘 들었어요? 들은 게 뭘 들은 거예요? 성벽 재건이 완공되었다는 소식을 다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서 크게 낙담. 이제 어떡하냐?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느헤미야가 우리를 복수할지도 몰라. 이제는 저 사람들이 더 잘 됐으니까 이제 다 성벽 문을 닫아버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하면서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이 뭐예요? 시작.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하고 힘들게 하고 못하게 했는데, 그리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들이 마음이 뭐예요? 야,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역사, 이 일을 이루어서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하도록 하는 마음 주는 것. 그것이 사명인데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서 우리가 끝까지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래서 끝까지 힘들어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그 일을 못하게 했던 사람마저도 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면, 그럼 하나님 도와주시죠. 그러고 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가 자꾸 힘들다고 포기하고 하다가 또 삐져가지고 그만두고 자꾸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질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보세요. 그 힘든 과정을 다 끝까지 묵묵히 주신 사명을 끝까지 버티면서 나갈 때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사명. 느헤미야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예요? 사명. 아니 목사님 자꾸 어려운 질문하지 마세요. 사명은 그냥 사명이지 뭐 자꾸 힘들게 얘기하세요. 사명이라고 하는 뜻은 영어에 보면 미니스트리라고 하고 이렇게 번역했고 미션이라고 번역을 했고 태스크, job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 한문으로 보면, 이게 한문이잖아요. 한문으로 보면 사명이 사자가 무슨 사자냐? 하여금사, 하여금. 뭘 시키는 거예요. 뭘 하는 거. 사. 그리고 명은 뭐예요? 목숨명, 생명명자예요. 한문이. 그래서 생명을 다해서 시키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생명, 내 목숨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헬라어에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의 단어를 보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그거에서 나오는데 디아코노스, 심부름을 가다. 그러니까 심부름을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끝까지 목숨 걸고 그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부탁한 그 일을 목숨 걸고 하는 거.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실 때 목적이 있어서 주셨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목적이 있어서 태어났어요. 그냥 태어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나에게 좋은 사명이 뭔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름다운 삶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들이 사는 것을 볼 때 인생을 살았다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저는 그걸 종종 생각하는데 일찍 죽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제명에 못 살고 자기 인명에 못 살고 젊은 나이에 죽었다. 그게 참 비참하다. 그건 비참한 게 아니에요. 안타깝죠. 일찍 좀 세상을 떠났으니까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건 뭐냐면 세상을 몇십 년 살았는데, 아니면 요즘에 뭐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100세까지 뭐 근처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삶을 돌아볼 때에 그 삶 속에서 사명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삶이 비참한 거예요. 그의 삶을 돌아보는데 그의 삶에서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각했는데 그 사람 뭐 했지? 이 땅에서 한 게 없네, 아무것도. 이렇게 산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결혼식도 주례하지만 장례식도 집례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면 장례식, 그리고 결혼식, 또 그 외에 많은 주례, 집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제가 장례식을 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 매번은 아닌데, 돌아가신 분이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을 생각할 때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안타깝지 못해서 화가 나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장례식이 되면 우리 한국 교회는 장례식을 3번을 해요. 3번을. 보통 미국 교회들은 한 번만 하는데, 그래서 한국 목사는 힘들어. 3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3번 다 인도하면서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거리를 찾아야죠. 물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돌아가신 이분을 놓고 이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죠? 그분이 어떠한 일을 이루었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았으며 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설교를 할 거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도 생각이 안 나고 저렇게 해도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있고 마음이 섭섭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심지어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마지막 장례 예배 때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서 살아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느 분이 나의 장례를 집례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할지 아니면 다른 목사님이 할지 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아무튼 집례를 할 때 정말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야, 건질 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설교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그래서 막 기뻐하는 그런 장례 예배, 또 그런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살아가는 삶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마지막 인생을 결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일을 겪으면서 살 수 있을까, 저런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명을 끝까지 아름답게 지키면서 또 이루면서 사는 그런 삶이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아름답게 잘 이룬 그런 완성시킨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사명을 끝까지 안수하면서 그렇게 다 이루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사명이라는 건 뭐예요? 사명은 심부름을 시켜서 내가 목숨 걸고 그 심부름을 하는 건데, 그러면 뭘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명은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사명인데, 여러분, 이 문제는요, 내가 누구인가를 근본적으로 모르면 뭘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기 전에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먼저 확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받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겠구나.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이 일을 감당해야지 라고 하면서 사명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땅에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비밀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을 때에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내가 붙잡혀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 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목표점에 이루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 주님이 나를 사로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예요? 주님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 이 사실을 내가 알 때에 내가 그렇게 이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정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처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회파되어져 있고 성벽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그건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그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끝까지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doing, 무엇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being이 되어야 되는 being,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누구냐는 걸 알을 때 사명을 끝까지 이룰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함께 연합된 자들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그분 말씀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그 말씀의 그 은혜의 그 풍요를 가지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드시면서, 포도나무를 드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보면, 그리고 무슨 뭐라고 그러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과일을 맺는 거는 그 맺는 그 액션, 그 행동이 그게 맺혀지는 게 아니고 어떤 존재가 되었을 때 맺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5절에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일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는 거, 뭐 사명을 받아서 뭐 일을 하는 게 자꾸 먼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 내가 거해 있고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풍요를 누리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내 안에서 이루는 그 사명은요 끝까지 느헤미야처럼 이룰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먼저 되는 게 뭐냐? 내가 누구이냐? 나는 주님께 붙어 있는 자라. 이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 붙어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있게 되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아름답게 이루어요.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아주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형제 자매가 있는 집을 사랑하셨죠. 나사로 큰오빠가 있었고, 그리고 마르다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고, 그리고 여동생 또 하나가 있었는데 마리아가 있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없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는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가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초대를 받아서 오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르다는요 정신없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엌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음식을 만들고 마음이 분주하고 막 바쁘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렇게 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하고 속삭이고 있는 거야. 예수님 그건 뭐예요? 그런 뜻이 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 질문도 하고 또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것도 대답을 해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런 관계 속에서 있으니까 부엌에서 일을 하고 막 청소하고 음식을 만들고 있는 마르다가 자기 동생이 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방에 가서 예수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속닥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 마르다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가지고서는 소리를 쳤겠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데 마르다를 좀 빨리 나한테 보내가지고 나하고 같이 일하게 도와주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화가 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에 했어요.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를 두 번 부르죠. 마르다야, 마르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거 다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순서가 어떤 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관계가 먼저 돼야 되고, 주님과 나와의 어떤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그 관계가 먼저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내가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고,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나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사명이, 이게 사명이구나,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자기는 주님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대적들이 있어도, 그런 방해들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사명에 끝까지 완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명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다 받았죠. 예수 믿게 되면 다 받죠. 그런데 그것을 몰라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없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거 한 가지가 뭐냐면, 굉장히 뭘 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많은 경우에 자기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또 내가 이런 사역을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명의식이 없이 그냥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사명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사명이에요. 또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도 하나의 사명이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사명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특별한 일을 맡기시는 그런 삶이 있어요. 그런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사명을 받은 것입니까?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현재 삶에서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사명을, 그 성벽을 다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명을 현재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지금도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리고 잃어버려진 그런 영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세우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사명으로 주어진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성벽을 짓는 것은 지금 느헤미야가 건물을 짓고 벽돌을 쌓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지금도 인생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이, 예수님 없이 무너져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기 보낸 것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 같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나도 너희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다고 하는 그 보낸다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의 단어가 많이 있는데 똑같은 단어를 써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낸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보낸 거예요. 왜 보냈어요? 보낸 이유가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나 똑같은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 그거를. 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이런 얘기 들 거예요. 아유, 저는 지금 목회도 안 하고 신학교도 공부 안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나에게 무슨 그런 사명이 있냐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설거지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요. 의사라고 하면 병자를 고치는 것이 그의 사명일 것이고, 그리고 교사라고 한다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군인이라고 한다면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그거 다 사명이죠. 교회에서 집사, 장로, 권사, 목사가 되는 것,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사명은 뭐냐? 내 동네에서, 내 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정말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본이 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장로, 권사, 집사, 목사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더 중요한 사명이에요.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첫 번째 거. 두 번째는요, 이 시대에 또 정말 중요한 사명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날에 정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사역자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이 시대에 정말 해야 되는 사명이 뭐냐? 참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된 예수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영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영을 말하면서 성경에 전혀 근거하지 않는 영을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말하는데 성경에 있는 예수가 아니야. 다른 예수를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시대의 새로운 사명이 한 가지가 있다면,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바른 예수를 지부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인데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절대라는 거죠. 절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절대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요즘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상대지 절대가 아니에요. 진리가 없는 거죠.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다고 했어요.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주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그리고 바른 말씀, 그리고 정말 예수, 진짜 예수를 전하고 진짜 복음을 말하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이사야서가 이런 말을 해요. 이사야가 함께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위에 그 입금을 부으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믿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서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있고 생생한 말씀이 있는데 왜 오늘날 성도들은 누렇게 뜰까요? 왜 교회는 그렇게 비참하게 흔들리면서 꼭 풀이 시들듯이 시들시들할까요? 왜 그럴까요?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그러니까 말씀 바꾸면 안 돼요. 말씀을 자꾸 변개시키면 안 돼요. 천국과 지옥 분명히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말해야 돼요. 영생 얻는 것과 심판받는 거 말해야 돼요. 아멘. 분명하게 선포해야죠. 하나님 앞에 특별한 날, 정한 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정말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야죠. 기도에 대해서, 구제 생활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그런 것을 교회가 올바로 바로 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의 등대에 불은 꺼진 거예요. 목사가 바른 그런 말을 못한다면 그 목사는 벙어리예요. 벙어리. 성도가 그런 바른 말을 못한다면 맛을 잃은 소금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 목사님 가운데, 미국 목사님 가운데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 있어요. 한국 목사님들도 A.W. 토저 목사님 다 알아요. 너무 훌륭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단 목사님이지. 그분이 많은 책을 쓰시고 설교를 하시고 그랬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어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고요. 그리고 은혜 받았어요. 도전받고.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함께 어울리면서 아주 편하고 즐거운 사람이 있다. 함께 어울리면 아주 편하고 즐거운 사람이 있다. 그는 말도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호감을 준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때때로 사단의 사자일 수가 있다. 반면 강하게 올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자주 피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영적 타락의 위험성과 영원한 멸망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일 수도 있다.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저 좋게 마음 비유 맞추고 이렇게만 하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맞는 건지 아닌 것을 분별해야 돼요. 어떨 때는 좀 마음에 부담이 되고 어떨 때는 좀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라면 그렇게 해야죠. 틀린 것이면 틀리다고 말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되는 하나의 사명이다. 자, 어떻게 하면 또 느헤미야처럼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은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 되고. 세 번째는 영적 전쟁을 끝까지 잘 싸워야 돼요. 제가 느헤미야서를 하면서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얘기했습니까?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아주 집요하게 지난 시간에는 얼마나 집요하게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사단의 세력이 그렇게 했어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17절, 18절, 19절 보니까 어떻게 지금 하냐면요. 유다 족속들이 여러 번 도비야, 이 3인방 아시죠? 산발랏, 도비야, 게셈. 근데 이제 오늘 도비야가 나오는데 이 도비야가요, 지금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난 다음에도 지금 어떤 방법을 쓰는 줄 아세요? 유다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고 또 도비야도 유다 귀족들에게 다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막 왕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랴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사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막 혈연 관계를 막 맺는 거예요. 그리고 도비야의 또 아들은 또 어떻게 하냐? 베가의 아들 스물람의 딸, 그러니까 이제 막 사두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로 삼고 딸을 또 주고 사두를 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그와 동맹한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도비야가 사실은 선한 일 한 게 없어요. 근데 조금 잘한 거 가지고 크게 부풀려가고, 왜? 다 자기 편들이니까, 한 우물 속에, 한 통 속이니까 막 그렇게 떠들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도비야가 편지를 이제 누구한테 써요? 느헤미야한테 써가지고, 봐라, 이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러고 다 봐라, 귀족들도 그러고 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지금 다 연결시켜가지고 말이죠, 끝까지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분명히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은요,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낙심하지만 않는다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패를 알 수 없는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연합되어서 이미 전쟁을 이겨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 다 이기셨잖아요. 전쟁 다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보겠어요. 역대상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절망하지만 않는다면 그 전쟁은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여러분, 끝까지 사명 안수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상황이 됐든지 정말 내가 숨을 쉴 수 없는 허걱대는 그런 험악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절망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승리이기 때문에 그 승리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틀란타에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왔어요? 찾다가 보니까 여기가 좋은 것 같아서 왔어요? 아무리 사는 것 때문에 바빠도, 아무리 내가 생업에 쫓긴다 할지라도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눈에 좋아서 선택하고, 내가 눈에 마음에 들어가지고 선택한 아내고 남편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의 남편이 되고 내가 그 사람의 아내가 된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좀 싸워도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맞아도요, 그 사명이기 때문에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미 승리한 거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내가 부모가 된 것을 사명인 것이라는 걸 다 아십니까? 그렇다면 내 자녀들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나를 좀 실망시키는 그런 일이 있어도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라고 하면 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어떨 때는 어려울 때 있어요.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들 때 있어요. 어떨 때 좀 상하는 일이 있고 힘든 거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떠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사명을요 아름답게 이룰 수가 없어요. 부르신 그분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분이 다른 사명으로 또 나를 인도하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여기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분이 성장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그 모습까지, 그래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시기를 주님은 이렇게 소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명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감정이나 편견이나 나의 생각이나 이기심 때문에 사명이 흔들리거나 혼탁하지 마시고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굳건하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니에미도 마찬가지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일은 못해,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완수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명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